저는 지역 감정이 최고조일 1980년대 우리나라가 민주화 과정을 극심하게 겪는 그 시기에 청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개개인적으로는 별로 감정이 없는데도 정치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히면 왜 그렇게 살벌해지는지 저는 그 시기들을 거치며 사람들이 참 순수한데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과 단체와 자신들을 동일시하기 때문 아닐까요? 오로지 그 사람만이, 그 정당만이 자신들의 이해와 한을 풀어줄 것이라는 절대적 믿음이 비싼 처지의 사람들을 똘똘 뭉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정의와 선악의 기준은 누구 편이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빈자리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로맨틱한 사랑이나 혹은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돈이나 혹은 성공을 그 자리에 대신 채워 구원을 얻고자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 빈자리를 채울 또 다른 후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에 기대를 걸고 정치 주도자를 때로는 메시아로 보고 정치적 정책을 구원의 교리로 여길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러면 이런 정치 활동은 일종의 종교로 변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우상화하면 그 징후로 두려움이 삶의 주된 특성이 되지 않나요? 삶의 중심을 우상에 두는 사람들은 거기에 스스로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가 만든 가짜 신이 어떤 식으로든 도전을 받으면, 위협을 받으면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단순히 유감이나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마치 끝난 것처럼,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나요? 선거철에 이런 경향이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당선되지 않으면 마치 나라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시나요? 사실은 그 밑바탕에 이 역사의 주권자, 그리고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우리가 상실한 채 마치 사람이 혹은 정당이 혹은 사회제도가 이 나라를 이끄는 힘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으시나요? 오늘날 정치적 양극화와 적대감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우리가 이미 정치 활동을 일종의 종교처럼 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의 우상은 어떻게 두려움을 낳고 또 상대방을 악마처럼 보게 만들까요? 사회학자 라인홀드 니버에 따르면 우리가 정치의 우상화를 통해서 권력을 신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공산주의 혁명이나 또는 나치주의 같은 대참사가 바로 이런 이유로 역사에 깊은 상처기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은 BC 6세기에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이 아수르와 애굽 그 당대의 가장 거대한 왕국이었던 그 나라들을 제치고 세계의 중심에서 그 세계를 지배하는 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지역에 손재주 있는 장인들과 머리 똑똑한 학자들을 다 포로로 자기 나라로 잡아왔습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어린 나이에 잡혀가 느부갓네살 왕이 마련한 학문의 전당에서 술살들과 박사들과 함께 배우며 지냈습니다. 제국의 중심에서 그것도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꾸었던 꿈 때문에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꿈이 미래를 계시하는 신의 경고처럼 느껴졌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왕을 위해 정책을 조언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천문학과 신들의 계시를 풀어주는 그 시대 최고의 박사들과 천문학자들과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선 학자들에게 왕의 꿈을 푸는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왕이 자신이 꾼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자신이 꾼 꿈도 알아맞추고 그 꿈도 해석해 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술사들은 왕이 꿈을 알려주면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지만 도무지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도 알려주지 않을 뿐더러 시간만 끌려고 한다고 분노하며 꿈을 빨리 해석해내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꿈 해몽도 쉬운 일이 아닌데 도대체 누가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대신 꾸고 알 수 있겠습니까? 왕 앞에 선 자들이 왕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인간의 한계를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나요? 그 시대 최고의 지성들이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과 그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것들이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도무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꿈을 알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도무지 없다. 신들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도대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꾼 꿈이 만약 어느 신이 자기에게 한 계시라면 그 신을 믿는 누군가가 자기와 똑같은 계시를 똑같이 계시를 받고 그 꿈을 해석해 내리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만약 자기가 꿈을 말하고 나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정말 옳은 해석인지 옳지 않은 해석인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너희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말하고 그 꿈까지 해석해 내라 이렇게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왕 앞에 선 자들은 바로 그 시대 여러 지역에서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 놓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분명 그 꿈을 준 신도 있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도 있을 거라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그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잘 대우해 줬는데 이것도 못하겠다고 하니 느부갓네살은 그대로 다 필요 없는 존재라 화가 나서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명령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사건을 통해 드디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다에서 끌려온 다니엘이 이 사실을 듣고 왕에게 찾아가서 당돌하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16절로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처음부터 다니엘이 그 꿈을 알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꿈을 알고 알려주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알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기 친구들 3명에게 기도 제목을 주지 않습니까? 나도
당신들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으니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왕이 꾼 꿈도 보여주시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알려주셨기에 하나님을 찬송하였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꿈은 누가 주신 건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람 다니엘을 왕 앞에 세워 왕을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느부갓네살의 요구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으신가요? 비록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인간의 왕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위기 가운데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게 아닌가요?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거짓된 우상이 우리 앞에 자리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권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상이 될 수 있는지, 또 권력의 우상이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력의 우상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두려움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 되던 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지만 아직 자신의 권력이 견고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불안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 꿈을 꾸고 그 꿈에 깨어났을 때 그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마치 자신과 바벨론의 운명에 대한 신의 계시 같은 직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수수께끼를 풀지 않으면 마치 자신의 왕국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그 마음에 엄습해 왔던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나중에 다니엘이 그 꿈과 해석을 해준 내용은 신상이 돌에 맞아 무너져 내리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은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발은 쇠와 진흙으로 지어져 있었는데 손대지 않는 돌이 나타나서 신상의 발을 내어 치니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그 신상이 산산조각나 바람이 불되 사라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 신상을 구성하는 각기 다른 재료들은 이 지상의 나라들을 상징했고 또 거대한 우상의 생김새는 우상화되는 인간의 권력과 문명을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신상이 나머지 재료와는 대조적으로 전혀 사람의 손이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져 사라져 버릴 것이라 말씀한 것이 아닌가요? 이 돌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며 어느 날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 꿈은 인간의 나라의 왕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 하는 것 같아도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결국 인간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 무너진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지만 사실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꿈 하나에 두려워 벌벌 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신도 자신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이 언제 누구에게 이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권세자들은 늘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우상이 되면 반드시 우상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숭배하며 결국은 자기가 만든 신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권력을 자신이 쟁취한 줄 알지만 나중에는 권력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 권력의 꼭두가시가 되어버리는 그 초라한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는 한없이 두려워지고 또 자신이 받은 그 권력이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것이 권력의 우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인간은 자신의 삶을 지배할 힘이 사실은 거의 전무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삶을 지배하는 결정짓는 요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약 95%는 사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시기에 출생하고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그리고 부모와 가족들, 또 우리 유년기의 환경과 우리 자신의 생김새, 유전적인 재능,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나요? 우리의 존재와 소유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한한 창조주가 아니라 유한하고 의존적인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무력감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서 비롯된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두려움을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은 힘을 추구하는 것 아닐까요? 이 권력의 우상은 사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근원적인 우상입니다. 다른 수많은 표면적 우상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남을 지배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나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자기보다 아래의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권위적인 그런 행태를 나타나지 않나요? 권력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을 쥔 자들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작고 사소한 방식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에 어린 시절 동네에서 노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골목대장이 존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욕망을 가진 자들은 동네의 작은 지역의 불량배도 될 수 있고 또 하급 관료주의자가 되어 자기 휘하에 몇 사람을 벼락하는 것을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권력과 통제에 중독되는 것은 다분히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신을 만들어내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이런 권력이 우리 안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크리스천 스미스는 미국의 젊은 층을 지배하는 하나님관을 도덕주의적 치유 이신론이라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점잖게 살려는 이들을 복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도덕주의적 신념, 그리고 삶의 핵심 목표는 희생이나 자기 부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좋은 자아상으로 여기는 치유의 신념,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긴 했지만 문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 삶에 딱히 개입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신론으로 장착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관을 품으면 말 그대로 스스로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요 자신의 영혼의 선장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결국 구원과 행복은 누구에게 달렸나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고 생각할까요?
이런 도덕주의적 치유 이심론은 편안하게 잘하고 안락하고 형통한 사회에서 생겨나기 쉬운 특징을 가졌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에만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잘 살게 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개인적인 인맥이나 가정환경, 순전한 행운 등이 성공의 정도를 결정짓는 것을 볼 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때로 유전과 환경, 본인의 선택 등 이 3대 요인에 의해 그 삶이 결정되어지는데 그것들 중에 둘은 철저히 우리의 소관 밖입니다. 우리의 선택 빼놓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소관과 전혀 상관없지 않나요? 대중적인 하나님관과 현실관에 따르면 다들 자기가 잘나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길이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을 이기고 권력의 우상을 버리는 길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짓의 우상이 결코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만들지 못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래서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오늘 다니엘이 자신과 친구들 그리고 그 땅의 지혜자들의 목숨이 걸린 그런 일을 왕 앞에 가서 단판을 짓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왕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도 왕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대로 왕에게 주신 꿈도 보여주시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위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권력의 우상은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폭력성에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폭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거침없는 폭력성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꿈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그 꿈을 해석해내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는 그럴 권한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의 우상은 반드시 자신의 힘을 약한 자들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낍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시대의 그 지역의 패권자였습니다. 작은 나라들을 힘으로 누르고 정복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자신의 힘으로 빼앗아 온 자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그 사람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잘 들으면 자기 뜻대로 잘 해주면 내 힘으로
너가 잘 살 수 있도록 너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권한도 주고 그리고 뭐든지 다 줄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따르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을 수 있다. 다 빼앗겠다. 이것이 권력자들의 그런 폭력성이 아닐까요? 사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점점 그렇게 변질되는 게 아닐까요? 권력이 우상이 되면 그 우상의 지배를 받아 자신과 타인을 점점 그렇게 포악하게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친절하고 좋은 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일정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 왕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유다와 그 지역의 그 심판을 위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마치 자신의 종과 같이 들어 쓰시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것뿐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신상에 대한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그 신상을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자기가 본 것보다 더 황홀한, 다른 덕지덕지 다른 재질이 붙은 신상이 아니라 오로지 황금으로 자신의 모양을 딴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또 그런 폭력성을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역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절하며 왕에게 맞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그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은 또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나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해 주셨던 왕, 그래도 깨닫지 못하자 두 번째 환상을 다니엘서 4장에서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 역시 그 자신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라는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왕국을 돌아보며 자신을 높일 때 하나님이 그 꿈대로 그를 낮추시고 짐승과 같이 그렇게 미쳐서 일정한 시간 그 꿈을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까지 그 시간들을 짐승처럼 보내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을 쓰시지만 그러나 그를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닌가요? 모든 권세자들이 다 행복해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자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오늘 느부갓네살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까요? 모든 권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의 차이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힘을 가진 것이 있다면 그 힘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청지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어떻게 권력의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왕 앞에 인정받는 그런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세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왕국이 3번 바뀌고 자기가 섬기는 왕들이 3번이나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습관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다리오 왕 때 그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다니엘의 성공을 시기했던 그 다른 동료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을 때도 그는 자신이 해왔던 그 기도의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될 뻔도 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자들이 다니엘을 지켜주고 그리고 다리오 왕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받지 않나요? 여러분, 다니엘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권세가,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왔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자신의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본성은 인간 이상의 신처럼 되려 하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추악한 인간 이하로 전락되어 버리지 않나요? 느부갓네살 왕도 2번째 꿈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무시하고 자기 왕국을 바라보며 자기의 권세를 높였을 때 짐승과 같이 되어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머리로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머리로 다 알아도 몸이 깨닫지 못하면 2번째 경고가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은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단지 믿는 자들의 하나님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메시지가 아닐까요? 인간의 왕 그 누구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사람 앞에 머리 숙이고 굴복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따를 것은 따르되 또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든 왕들의 왕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돼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추셨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모든 무릎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 않으셨나요? 이것이 권력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권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취할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힘인 양 착각하지 않는 태도, 오히려 더욱 겸손하여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가 있을 때 사람들은 잘 몰라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높이시고 누가 우리의 인생을 낮추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권력이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